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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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이 For I am giving it to you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은 고향 우상숭배 땅 갈대아 우루 이곳을 떠나죠. 이런 부분이 창세기 11장 27, 8절 1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부친의 그 데라의 죽음이 11장 32절 10장 6절까지 내용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와 제단 싸움이 12장 7절 베델 12장 8절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부분 12장 10절 사라가 아내임을 부인하죠. 바로 왕이 사례를 취해서 왕에게 큰 재앙이 내려지는 장면들이 그 앞장에 나타났었어요. 다 살펴봤습니다. 사라 때문에 은과 금과 양과 소와 도비와 나귀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에 증거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부분이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증거되어 있어요. 롯과 헤어지죠. 1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 근데 아브라함의 소와 양들이 많아져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의 땅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망한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고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목축업을 했는데 두 사람의 종들이 물과 양식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되죠.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좋은 지역을 차지하세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에 함께 할 수가 없게 돼서 아브라함은 분쟁을 해결하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좋아하면 9절에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먼저 선택하라고 하자 요단 들판에 비옥함과 물이 넉넉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카 롯에게 좋은 거주지를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부분이 17절에 나오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17절에서 제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처음으로 야훼를 위하여 또한 제단을 쌓는 장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하고 제단을 쌓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종종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롯에게 풍요로운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광야로 나선 아브라함에겐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럴 때 어떤 절망, 마음에 좀 뭔가 또 어떻게 살아가나 염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제목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만물과 만사와 인간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안에서 선택을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0장 1절, 13장 14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존재 의미, 목적과 가치의 방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의 중심이시고 삶의 원동력과 현주소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이었다라는 것, 이 말은 아브라함의 시간과 공간과 삶을 의미한다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죠. 우리 어때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만큼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게 결국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게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겠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어. 동서남북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의 영역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활동할 그 세계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은 예루살렘이고 유대고 사마리아고 땅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전 우주를 내다보는 비전, 세계 선교의 무대를 바라보라는 모든 곳을 다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디에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이미 약속하신 땅에 대한 복을 재확인하시는 부분이 12장 7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12장 7절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리라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을 쌓았던 거죠.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땅은 모든 생존의 중요한 자원이고 상징이라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에게 증명된 현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물질의 축복이기도 하다. 자손의 축복이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주지만 셀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같은 수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바닷가에 모여와갖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라고 말씀하죠. 22장 7절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자손, 빛의 자손, 축복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의 활동 영역이 땅과 바다와 공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축복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우리 주변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저는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두신 분들 그냥 정말 얼마나 그리울까 항상 마음이 아파요. 타향살에 서글픈 사연이 담긴 시와 노래도 많죠. 이것은 일가와 친척과 부모와 계시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주 힘든 외로움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안락함이 있는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당시 70세가 넘는 할아버지, 근데 참 오래 살 때였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70보다는 예, 좀 아직 갈 길이 긴 예, 그런 분들이었겠죠. 예, 생명이 길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가나안 땅 요단까지 갔어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이제라도 실망하지 말고 과거에 결단하고 고향을 떠났던 그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과 축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조카 롯에게 예, 사랑과 관대함을 베풀어 비옥한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음성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 애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사랑의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손해도 기꺼이 참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적인 위로가 우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죠. 하나님은 신실한 영혼을 선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신다라는 것. 어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늘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양보의 미덕을 또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한 자신을 낮추고 양보한다는 것, 그리고 잃은 것을 전혀 없다 이렇게 치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건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선택의 권리를 양보했지만 롯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가지라고 하니까 조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롯이었다 하더라도 훗날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의 대가를 치렀지만 아브라함은 양보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누가 복된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복된 자죠.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더욱 크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도들의 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하늘나라 계약서에 달려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싸갖고 갈 수 없잖아요. 결국은 놓고 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양보하면서 살 때 나머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당장은 내가 바보 같고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온유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채워주신 하나님. 인간들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이나 도움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조건 없이 우리가 요청한 도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고독을 체험하기도 하십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힘도 견디는 거, 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보하며 온유하게 살아야 하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온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6번째죠. 기름진 땅, 물이 솟는 땅, 푸른 들판 이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동요하거나 상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는 풍성한 소유보다 평화를 추구했고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영의 눈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미래를 더 높이 멀리 바라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당장 보기 아름답고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 소돔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기름진 땅 같았지만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악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와 방문의 감사의 표시로 늘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 쌓기였습니다. 예배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 아니라 혼자였지만 영혼육이 더욱 강건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에서도 단을 쌓았고 제단은 경배수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긴 후에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죠.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피로와 나이도 소유물과 대적들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다. 어떤 것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방해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통해 스스로 믿음의 조상임을 증명합니다.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 없는 삶은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믿음의 자녀라면 당연히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롬팔 28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가장 먼저 성막을 짓고 천막을 치고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지금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아이고 여유가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지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는 거,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참된 신앙의 유산으로 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기도할 줄 아는, 내 기도만이 아닌 먼저 중보를 먼저 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I am giving it for you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